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또 수요일 야고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2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속 이제 혀에 사용해야 돼 말에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말이라는 것,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의 근원이 어딘가라고 할 때 결국 사실은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또 가르쳐지고 있죠.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경계가 결정되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존재하고 만물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경고에 있어서 그것이 생명을 담는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또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질서가 되더라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구원자가 우리 오셨다는 사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씀대로 생명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의 질서를 따라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그 말에 권세가 있더라라는 것. 잠언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의 말이 악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죽게 다른 사람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해하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용하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 실제로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을 낳는 역사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고 전달하는 곳곳에서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심판을 피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가지고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사람의 말이 사용되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말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말에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권세를 허락하셨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열매를 무엇을 말하든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대적하는 혀로 대적하는 이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혀로 그릇된 친구를 사귀고 아첨해서 그릇된 관계를 만들 결국 그 관계에서 얽매여진 것도 그것도 문제적인 모습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혀의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결국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혀가 그런 권세 갖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천재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것에 마땅, 그 정체성에 마땅한 혀를 사용하는 그 자세를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입술에 진리를 담아내야 될 것이 신앙의 중요한 한 모습인 거예요. 또 29절 같은 경우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더러운 말은 다양한 비속어도 포함될 것이고 음란한 농담이라든지 속이는 말을 하는지 헐뜯는 말을 다양한 더러운 말들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하늘과 땅의 주인을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혀를 만드시고 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그 형상을 담아내는 신앙에는요, 만드신 이의 뜻을 담아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은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고,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그런 권세와 영향력을 주셨다는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다르게 또 잠언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의 길을 인도하더라.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새 계명을 받거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단순히 영향을 다른 사람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길, 사실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의 애티튜드를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은 없긴 하지만, 군복을 입으면 조금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도 그 군복에 걸맞는 애티튜드를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말도 사실 비슷하죠. 어떤 말을 담아내느냐, 말끔하게 옷을 입고 말끔하게 스스로 단장했다 하더라도 말을 쌍스러운 말이라든지 또는 저급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말을 하면 애티튜드가 금방 그 말에 의해서 묻어나죠. 그런 사람의 말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결국 사실은 마음이 지혜로운 이제 그게 다 이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꼬린 지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고, 입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계명 받는다는 표현을, 그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사람의 말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그게 사실은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에 주신 영향력이고, 또 입술을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따로 명령되어져 가르쳐지는 이유기도 하죠.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마찬가지죠. 말로 멸망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것. 반대로 말을 잘 제어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이해 가운데 야고보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확인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야고보 3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가를 물려서 말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말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큰 배를 작은 키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몸의 작은 기관이면 혀를 제어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더더욱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비유로 이야기하면서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기관이지만 큰 기능을,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만큼 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잘 사용해야 돼, 경각심을 잘 사용해야 되는 기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본문인데 7절 8절, 야고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능한 것이라. 먼저 그러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혀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여러 동물과 새, 벌레, 생물, 실제로 많은 동물, 다양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길들여 왔죠. 가축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맹수라고 하는 것도 쇼를 위해서 길들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야고보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로마에 그런 쇼들이 있었고,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그렇지 않더라 라면서 능히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할 수, 그래서 그 길들일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렇지만 지식이 새롭게 된 자로서, 구원을 하나님을 알고 도우시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제어해야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2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어하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혀가 그렇죠. 말이 그렇죠. 생각을 거치지도 않고 금방금방 툭툭 내뱉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그만큼 어렵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역동적인, 잠자고 있는 맹수가 아니고 다루기 쉬운 그 어떤 동물이 아니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제어가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과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면서요.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논리적 전개로 굉장히 일종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9절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면서 이제 역설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야고보가 주변에서도 그런 정황을 본 것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더러운 말, 소위 말하는 더러운 말을, 쌍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음란한 말하는 비속한 표현, 저급한 표현들을 입술에 담아서 스스로를 저급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이것은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것이 샘물이 있는데 한 구멍으로 한 물이 존재를 하는데 공급받아서 물을 이제 담아내는데, 단물과 마실 수 있는 말과 쓴물을 낼 수는 절대 없죠.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변의 현상에서는 내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되새겨지는 은혜도 있고, 소위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도 하고 기뻐하는 그런 표현들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저주하는 말을 하고 어느 순간에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고 어떤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간지 모를 그런 표현들을 입술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죠. 그게 가당키나. 저는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광야의 출애굽 당시 광야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또 광야 사막이라든지 이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에 막 이제 물을 찾아서 가는데 마치 괜찮은 물인 것처럼 주변에 초록색 잔디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물에는 독이 가득한
그 어떤 것도 먹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독이 가득한 쓴물 또는 짠물 같은 그런 물이 나는 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먹을 수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문제적인 모습이다. 사실 두 가지 야고보의 이 표현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요, 찬송하는 자면 찬송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찬송하는 자.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선택에서 부름 받아서 거룩하게 여김 받고 그 모든 구원을 구속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간 모든 역사들 가운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정체성과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그런 찬송하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자면 그 자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 찬송하는 자면 찬송하는 자처럼 집속적으로 입술을 사용해 제어하고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고 말하기 전에 멈춰서서 이 말을 내가 과연 담아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담아내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에 대해서 한 말로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하는 말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음란한 말 서로를 더럽히는 말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찬송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1차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사실은 그 다음 논리적 전개가 사실 야고보가 이런 이해도 담고 있는데 결국 한 입으로 찬송해놓고 그 다음 입으로 그 말에 저주를 담아내는 거 네 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요. 유대 이해, 성경의 이해요. 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다른 그 한 입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그 입에서 저주를 담아낸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스스로 봐야 된다.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는 더 근본적인 이슈로 가서 정말 주가 계시느냐 삶의 주가 계시고 마음의 주 생각의 주가 계시느냐 그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는 실제로 그렇게 찬송을 받으셔야 될 대상을 인정하고 찬송을 하고 있다면 그 권위 아래 나머지 입술의 사용도 말의 사용들도 그 권위 아래 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제어되지 않은 말은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에서 읽어봤지만요.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는 한 입에 찬송하고 한 입에 저주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그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중심에 문제가 사람의 그 삶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자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의 저주 아래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습관들 같은 죄성이 익숙한 습관들 같은 거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삶의 새로운 정체성 어울리는 삶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근데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좀 읽었던 골로새 3장 10절 이야기할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맞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십자가에 미련하게 죽은 불쌍한 선생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라는 게 그게 사실은 로마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자기들의 지도자를 섬기는 종교에 대한 그 인식이죠. 미련하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얼마나 미련했길래 저렇게 극형을 당할 때까지도 자기 그 관리를 하지 못했 또 지지 세력을 얻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내 구원이고 그게 내 구속이고 내 대속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마음의 중심에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변화된 마음이 반영된, 새롭게 된 지식이 반영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는.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똘똘 뭉쳐서 어떤 배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감동은 좀 있었던 것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 감동이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우는 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마음에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배워도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8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더니,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어리석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뭔가 배우는 자리에서 그런 욕심에 끌림 받아서 가고 있어서 진리의 지식에 도착하지 못해. 그런 자들을 꿰내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 인물들이 이제 그 다음 이름 등장하는데,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는 그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에 배움이 있어도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적 동의가 아니고 입술의 동의를 비롯하여서 삶의 동의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믿는 겁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아니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요. 그 중에 괜찮은 것도 배우고, 그러나 자기가 싫은 것은 끝내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사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욕심 때문에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근데 제어되지 않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증세를 우리 살펴봤지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지식이 새롭게 됐다는 거, 주가 생기고요, 무릎 꿇어야 돼, 머리를 조아려야 돼, 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내게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길이다는, 그 길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반영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심각함도 못 느끼고 있으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스스로가 상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뭐가 마음에 그 네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쓰든 말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해야 할 말인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배워가는 거, 그렇게 성숙해서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모습이다. 하나 더, 제어되지 않은 말의 무서운 심각함, 뱉어버린 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좀 덜 상처받고 덜 문제 일으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뱉어버린 말은 사람의 관계도 해를 끼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일으켜요.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11장 4절 굉장히 사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래서 그 원망이 혀에 그릇되는 사용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한 요인이었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원망하는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 민수기 11장 4절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그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의 출발이 누구냐면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는지. 다른 인종들이 제어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쉽게 말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같이 종로로 타던 다른 종족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흩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사람 분명히 있었고요. 그들이 탐욕을 부렸고 탐욕을 부은 게 마음에 전달 대표적인 수단이 결국 말이죠. 마음이 그릇된 마음이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어되지 않은 말이 자신들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결국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는 주십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제어되지 않은 말이 결국 큰 재앙을 마주하게 되는, 왜? 그 입술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단순히 사람만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그래서 결과가 뭐냐? 큰 재앙으로. 당장 재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삶의 단편들을 계속해서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뱉어버리는 말요. 굉장히 그냥 제어되지 않은 말,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대적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스스로를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독을 뿜어내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그 부분 좀 더 살펴보는데, 결국 사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네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게 말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7절 12절 말씀 살펴보면서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더 치열한 경각심과 조심성이 필요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슨 영향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게 쉬지 않는 악이 아니고 죽이는 독이 아니고 구원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혀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착하지도 않다는, 그래서 나의 말은 철저하게 제어가 필요한 말이다라는 것.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더 야고보 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역설적인 모습에서 말이 담고 있는 역설적, 그냥 내 말이 역설적이다, 그게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배움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결국 뭘 쫓아가고 여전히 아직은 내 욕심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는 뭐가,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나 감람염에 못 맺고 포도나무 무화과 못 맺고 짠물이 단물 못 낸다고. 네가 말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지금 속에 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 거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작은 기관이지만 또한 권세를 주고 영향을 주셔서 아름답게 복음을 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아낼 수 있는 도구로 주셨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다시 배워가며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고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